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11월 2일입니다. 수요일이죠.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자들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허락하신 말씀은 이사야서 66장 14절입니다.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도 하시지만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 건 이유가 있는 거죠. 불순종으로 인하여 심판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또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종으로 회복시켜 주심의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많이 묵상하고 또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사랑이 너무 큰 것으로만, 사랑만 큰 것으로만 생각하다가 이 공의의 하나님, 죄에 대한 그 심판, 거기에 대해서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질 때가 솔직히 있는 것이 사실이죠. 아, 이것쯤이야. 아니, 이 정도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분명히 알고 그리고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또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요, 눈을 떠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야지 선악간에 분별할 수가 있고 또 심판의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긴장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과 삶의 방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다가 너희들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지만 낙심하지 말라.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너희의 서포터가 되어주시고 또한 그리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선악을 분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장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현실들에 대하여 참 주목할 때가 많아요. 그건요, 여러분만이 아니고 저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되고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고 영적인 긴장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한 주라도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나태함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요, 그냥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고 이 공의의 하나님을 놓쳐버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은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거짓된 죄된 부분에 대하여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승리로 이끄시고 결국은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 그건요 근거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손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강력한 군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이끌어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터치하심이 있을 때 회복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을 분별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참 위기의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도 코비드-19의 이 팬데믹의 끝자락에 있지만 아직 다 해결된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변이가 나타나고 또 다른 어려움이 있어요.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쟁과 기근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이 여러 가지 삶의 현실들은요, 참 계속해서 좋아지기보다는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보면 이 예배에서 또 영적으로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한 주간을 살면서 거의 반쯤 죽어가지고 있다가 주일날 와서 또 다시 회복하고 또 한 주간 동안 반쯤 죽어 있다가 또 다시 주일날 와서 회복하고 그런 반복적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중요한 것이요, 이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을 하면 주일날 예배 속에서 영적인 충만함과 은혜가 가득할 때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요, 뭐 반쯤 죽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한 주간에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붙잡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망 갖고 기뻐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반드시 고난과 위기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는 것.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건져내 주십니다.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아, 더 이상 애통하지 말고 기뻐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딸아, 더 이상 애통하지 말고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지난 수주 동안 같이 묵상하면서 깨닫는 게 뭐예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그 죄된 모습 속에서 인도하시는가.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는요, 회복에 대한 메시지. 근데 결국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좀 긴장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긴장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다가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긴장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서 13년에 이 목회 사역을 하면서 제가 항상 놓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긴장감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영적인 긴장감이 있어야 되겠다. 목회에 대한 긴장감이 있어야 되겠다. 이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신 귀한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서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늘 묵상하면서 오늘 또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며 소망 가운데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면서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날마다 채워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천국의 소망이 뚜렷해지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 연세 드신 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기도의 제목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언젠가는 다 나이가 들잖아요. 그래서 늘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 그 손길을 바라보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